그러니까 나영재님을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막연했던 부분을 갖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찾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체계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시입니다. 시. 다시 얘기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날서부터 그 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세상 기독교계는 그것을 믿지를 않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또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했었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현재적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악령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악령이 성령으로 둔갑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하고 싶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다시 말씀으로 본질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 심령으로 오셨다라는 걸 요한일서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고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셨다. 이 육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인간을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이 물질적인 이 육체, 바디를 갖다가 육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개념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인간의 상태는 사망 세계 안에 있고 마귀에게 다스림받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를 가르쳐가지고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코스모스라는 세상과 아이온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선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애비가 악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미워하는 본질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즉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육체로 살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물질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본능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 형제님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생명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의로 하나님은 봐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즉각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4장 2절에 이영희 자매가 한번 읽어볼래? 여기 4장 2절이요? 4장 2절 회복력이기 때문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너는 3장 17절에 보면 세상 재물 가지고 자기 형제를 그렇게 문을 닫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카인의 영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인의 영. 카인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영적으로 따지자면 말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말 가지고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당신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라.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4장 7절에서 보면은 회복력에서는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7절 한번 읽어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아니 7절 4장 7절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면 네.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형제가 빠졌어요. 회복력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세상 사람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육체가 되어버리고 저주받아버리고 세상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당신들도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받은 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속하셨 것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 사람이 죄가 많건 죄가 없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그것이 살려주는 영들이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 형제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 형제님이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은 정말 우리가 지금 교파교회나 또 뭐 로마교로 대표되는 천주교죠.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주창하고 늘 이렇게 증거하지만 이 육체로 오신 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죠.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참 오번역이죠.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사람이 굳어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뭐 어느 날 나팔 불고 뭐 구름 타고 온다고. 저도 뭐 초기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구름만 좀 강한 구름만 하나 지나가면 저도 저는 구름 타고 오시는가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형제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라나타라는 그 말씀 안에는 믿는 자에게 마라나타 오신 거고 오셔야 되고 오실 거라는 그런 게 이제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오신 거고, 예.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영접한 사람은 와야 되는 거고, 예. 또 경륜이 끝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야 되는 그런 그 재림이라는 그런 마지막 재림이라는 나타나는 재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 그 기독교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들을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이제 아까도 증거했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오면은 뭐 나인제님도 가끔 증거하지만 뭐 육신이 죽지 않는 몸으로 싹 변한다든가 또 죽었더라도 좋은 데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이걸 참 오해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 우리 타락한 기독교의 실상인데 이런 우리 저 형제님들의 증거를 또 부족한 저의 증거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그 재림이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날 도둑같이 믿는 자에게 늘 현재적으로 오시고 또 오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더 확정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 속사람이. 그래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그 서신에서도 베드로서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네. 베드로 후서 2장, 예? 2장? 베드로전서 1장 구원의 구원 말씀하시는가요? 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죠? 빌립보서 2장인가 그랬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서에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예정론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인정을 해요. 2장 12절. 예, 예. 그래서 재림한 걸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단계는 또 완전 배제하죠. 우리가 그 영의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임재를 내 안에 재림이 했다면은 그 영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죠. 영 안에서.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고 뭐 우리 형제님 지금 그 레위기서 증거하고 계신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런 생활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계속 말씀 안에서 진리들을 추구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상을 받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록 그 아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 박영재님이 해주셨는데 계시록 3장 8절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했다는 거죠. 또 해야 될 거라 되리라는 것을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이긴 자들로, 뭐 우리가 뭐 요즘 정말 그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그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뭐 소위 얘기하는 신천지 사람의 그 회장이라는 분은 자기가 자칭 이긴 자로서 그 사역을 하는 계시록의 뭐 열린 책을 자기에게 맡겨서 자기 말씀을 말을 듣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참말로 미혹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런 말들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어떤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혹하는 영들을 치유해주고 제압하시고 또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그 영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그 이긴 영으로 우리에게 재림을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서, 그래서 사장에 있듯이 그 육체, 우리 믿는 육체 안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뭐 늘 우리 증거하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2장 16절이죠. 그 선지자 요엘의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엘이 이제 증언을 했죠. 2장 28절이 나오죠. 요엘에서. 거기에서 보면 그날에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예. 이건 뭐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한은 이게 정말 2장 28절이죠. 구약 성경 예. 1272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계시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리들이죠. 예. 그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시는 우리 장로 되시는 우리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저도 형제에 있을 때도 이 요한 1, 2, 3서를 뭐 명확하게는 아니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오신 재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주님이 이기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제 기성기독교회와 저희들의 교회가 참 엄청난 차이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낳는 비극이에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마귀 교리인 거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가장 큰 폐단이 여기 있고,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분별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다르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기회가 되면 헬라어를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둘 중에 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아니면 진짜예요. 딱 둘 중에 나누는 것이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흔히 이제 뭡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오면은 천사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이유는 그게 이제 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섞여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가짜의 어떤 그 정체는 항상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가짜면은 그 누구라도 아는 걸 것인데, 그런데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이렇게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영을 받았느냐 거짓영을 받았느냐는 거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분별하라 이 말은 헬라어는 도끼마저고 그 히브리어로는 우리 어떤 거냐면 11조를 너희들 시험해봐 할 때 그 시험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1조를 시험해봐 할 때 거기에 보면 영문 성경에는 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안에서 11조가 뭔지 잘 살펴봐봐. 그러면 나한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줄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11조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것이 부어주는 복,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이고 막 11조 뭐 열의 소득 하나를 드리면 이렇게 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어떤 정체가 뭔지를 잘 분별해봐 하는 것과 여기에서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별해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은 그 11조이신 그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영이면 그 말라기에서 그 11조를 시험해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많은 어떤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이건 가짜, 이건 진짜라고 분별되었을 때 그 진짜 되는 어떤 그 영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자체가 주어지는 복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4장 2절을 이해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육체로 할 때 로자 그것이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이제 엔 해가지고 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육체 안으로 오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절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느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한일서 4장은 우리 안으로 오신 그 예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1장에서 봤죠.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이거는 뭐냐면 인자 예수로 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온 예수도 부인을 해요. 그리고 4장에 오면 이제 거짓 영들이 이제 이렇게 출현했는데, 적그리스도 영들이 출현을 했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떠난, 앞서서 우리 박영재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떠난 그 육체가 된 사망에 거하는 자,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걸 이야기하는 것은 4장이고, 1장은
아예 인자 예수로 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 그거에 대한 증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 다시 오신 영, 그 영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보냈다 뭔가를 또 이 대사로 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께서 주어진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왔는데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내가 그로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복음 할 때 그 다른이라는 거는 항상 뭐냐면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지 많은 것들 중에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세요. 헤테로스는 많은 것들 다른 어떤 여러 종류가 있는 것들을 말할 때 그 차이를 말할 때고 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중간은 없는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 교훈을 받고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4장 1절에 보면 거짓 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거짓 영이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이 미혹해서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하죠. 더 잘 믿는다라고 그러고 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혹돼서 떠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는 그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육체로라는 거는 이건 육체 안으로 오신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맞는 거고 그 시인한다라는 말도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보면 합성어예요. 뭐뭐와 같음이란 뜻과 또 로고스 말하다 아니면 레고 말하다 아니면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자가 시인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는 뭐 주는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그런 어떤 입술로 이렇게 내뱉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온전한 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게 보면 사탄은 마귀야 나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토해내는 말이 하나님에 속한 말이냐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 한사코 없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막았으니까 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물리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술의 어떤 고백 정도가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온전한 시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헤아렸을 때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 우리가 듣는 말 이런 것이 이제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 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고 또 세상 말을 듣는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이로써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분별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말, 듣는 말, 그러니까 사도에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사도의 말을 듣고 주님이 오셔서 했던 말을 듣는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들려서 뽑혔다라는 거예요. 이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했다라는 말, 이 말들도 하나님이 딱 핀셋으로 그 말을 딱 영접하는 자를 딱 뽑아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듣고 있는 그 말들이 어느 것에 속했는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5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이 진리의 영은 결국엔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우리가 내가 자료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면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요. 거기 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막 여러 말들을 내놓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의 말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지만 이게 참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어야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얹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빛의 어떤 조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공급되는 어떤 주님으로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말이 되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명력, 그게 이제 어째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생명의 깊이, 넓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요 앞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아까 뭐 이 회복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나 서신서를 쓸 때는 쓰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무리가 있는 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떤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울타리를 잘 쌓아서 그들을 잘 보호,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책무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들도 다 생명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강조되는 어떤 서신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우리가 펼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로 한정 짓는 것은 그런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증거, 정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괜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넓게서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어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를 이렇게 듣죠. 레위기에 들어보면 제사 순서를 보면 처음에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물이 있어요. 이 제사가 순서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 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순서는 속죄제부터예요. 속죄를 이루고 속건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는 속죄에서부터 속건, 화목, 번제로 들여서, 그러면 소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 밭을 경작한 수확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전히 속죄를 이루고 속건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 된 어떤 사람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기 형제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이것도 우리가 이 구절도 되게 단어 하나를 잘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본자 동그라미 쳐놔놓고 가서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본이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본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 강야에 왜 나갔냐? 뭘 보러 나갔냐? 너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아니면 할애하고 한 옷 입은 자를 보려고 나갔냐? 할 때 그 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네가 스스로 거기에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당원이 되어가지고 막 뭔가 열심당원이 아니고 무슨 파였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것과 우리가 이 보면은 또 다른데 단어에 보면은 너희 그 요한복음 14장인가 보면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라는 거하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 너희들이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영이 되셔서 난 너희들한테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님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4장은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러 오신 그분이죠.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는데 그 사랑이 자리하셔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아니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진짜 네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진짜 사랑이신데 그분이 네 안에 와가지고 너와 함께 한다라면
네가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냐. 이것이 이제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이 앞에는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막 이런 말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 안에 그 사랑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너희는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시인한 거는, 이 시인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할 일,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일,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정인의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제 시인을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위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자, 여기에서 알고 믿었노니 이렇죠.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장성한 생명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성한 생명의 분량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장성한 생명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온전함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성이 그러한다. 자, 심판날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것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일과 새로운 몸을 입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는 다 이제 지금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 그게 진짜 믿어지면, 이 육신이 벗으면 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전하는 걸로부터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어지는 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이런 지식은 있는데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우리 장래에 어떻게 해주실 거에 대한 어떤 아는 것이 부족해. 그러면 또 뭔가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려쳤을 때 이게 이제 사랑의 온전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진리까지 새롭게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은 그게 이제 생명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생명화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육신의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믿음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진짜 이게 믿는 것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볼 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것들이 내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도 전화의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형제님 전거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아는 것과 이런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되어 가지고 하는 것과 인간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솔직히. 남들은 안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늘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면 내가 믿는 게 맞아. 이게 또 아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작동이 안 되면 그거는 또 양심이 이게 살아있는 양심인가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간격과 간격 사이에 어떤 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틈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 자라고 더 밝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 간격은 점점 이렇게 틈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어떤 생명의 분량이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와는 멀어지는 그런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9절, 20절까지, 21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것도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 때, 그걸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면의 어떤 걸로 인도하는 분이지 뭐 처음부터 온전해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부족한 부분만 바라본다라면 그거는 이제 뭡니까 가룟 유다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어떤 형국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면은 이제 진짜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째 보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신의 어떤 범가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방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을만 바라본다라면 주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살려놓은 것이 우리 형제인데 형제를 이렇게 타박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꼭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깨름직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취할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수종하는 자들은 명령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지. 그 명령이 옳고 그르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받은 계명,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재림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가져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과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서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증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재림이라는 거, 그들이 말하는 재림을 이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림했어요. 임재, 재림이라는 것은 임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 계세요. 그거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어떤 세기 종말에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걸 말씀을 해요.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고,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입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증거,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데 또 이제 뭐 강림하실 때 이런 말씀도 다 나오지만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세상 끝에는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26절에 보면, 이때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나타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타나심은 선지자와 율법이었던 시대를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 이방인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또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어떤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의 어떤 재림관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모순된 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밝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칠게요. 또 우리 형제님.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7절, 4장 17절에도 보면요.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려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 부분을 성경은 더 강조를 많이 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당할 그 형벌을 갖다가 대신 짊어져서 당하시면서 이제 모든 빚을 탕감시켰으니까 너는 자유다라고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그 해방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은혜로 되어진 거죠. 오직 은혜로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때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처럼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자들은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너가 그렇게 행했으니 넌 그런 대가를 받는 거야. 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에서는 두려움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개들 술객자만 이렇게 다 나오는데 거기 한 가지 딱 계시록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할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 핵심적 부분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번역이 상당히 잘 됐어요. 마음에 와닿고요. 회복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형제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압축했죠, 계명이.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또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금 낭떠러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봉달맹이? 당달봉사가 앞에서 열심히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낭떠러지야. 그 낭떠러지를 막 이끌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쪽으로 떨어지는 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걸 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가지 마세요. 거기 낭떠러집니다. 하고 먼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당달봉사의 손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를 갖다가 건져내야죠.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 내팽개치고 자기 일을 보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에 우리 박인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게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이렇게 앞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기 공로를 앞세우면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애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예요. 양은 내가 뭐 배고플 때 너 이런 것도 줬고 저런 것도 줬고 이렇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는데 그들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거는 기억에도 안 하고 뭐 하긴 했지만 기억에도 안 담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이렇게 자기 공로 책장에다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왼편 염소는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했다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로 한다라는 것과 자기의 어떤 의로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금방 형제님 말씀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죠.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는 이제 늘 이제 그 말만 할 때마다 이제 그게 며칠 전에 이제 이틀 전인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오래도록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숙제를 하나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알면,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알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숙제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분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딱 첫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우주 만물,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태를 통해서 10달의 그 태 속에 있다가 그 출문을 해서 그 자기가 지으신 사람의 어떤 손을 잡고 아장아장 긋고 그 사람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도 이해되냐? 이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을 이루신 게 그분이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좀 설득을 시켜볼까 이제 숙제를 맡았는데 준비되는 대로 이제 제가 좀 영상을 길지 않게 한 10분이나 15분짜리를 계속 찍어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은혜로 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오늘 마지막에 형제님이 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미나 자매님 무슨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제 안에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아멘. 네.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온전해지면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 만일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벌써 그 뒤에 그 설명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랑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임으로써 형제끼리 서로 다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명